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며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에게 덕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아무리 가치로운 것이 있어도 분별력이 없으면 이 가치로운 것은 헛것입니다. 돌잔치를 할 때 보면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안 하기도 하지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돌잡이라는 것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무턱대고 잡는 것으로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아이가 그것을 더 가치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돌잡이를 합니다. 물론 뭐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아기들은 분별력이 없죠.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가 정말 선호한다거나 그것이 자기가 볼 때 가장 가치로운 것이라고 여겨서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기들에게 돈을 줘보면 알죠. 5만 원짜리 한 장보다도 1,000원짜리 5장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숫자가 많고 뭔가 많아 보이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아기에게 가치로운 돈을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를 분별할 때에 이 가치로움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가치로운 것이 가치로서 발견될 때 그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인들이 우리에게 분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하나님의 사인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고 인식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되고 인식되지 않으면 그저 종이와 검정 글씨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될 때 그것이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끝날에는 하늘에도 징조가 있고 땅에서도 징조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징조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펼쳐지는 징조, 땅에서 펼쳐지는 징조를 분별할 때에 이것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펼쳐져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징조는 사람들이 내다볼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기절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임하는 날은 반드시 펼쳐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징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해석하고 하는데 너무 신비롭게 또는 너무 어렵게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징조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징조들은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도적같이 오는 날이지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하늘과 땅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감각의 예민함과 둔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이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음에도 뭔가 음식이 타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이미 타기 시작할 때부터 압니다. 하지만 감각이 둔한 사람은 전혀 그 후각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냄비가 새카맣게 탈 때까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의 감각이 예민할 때 이런 일이 시작될 때 이미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고 말하면 늦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면 바로 일어나서 머리를 높이 들고 이것이 비록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감각, 즉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감이 살아있으면 말씀도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넘치고 영감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은혜가 넘치고 영감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영감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미처 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비유로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30절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무화과나무 잎의 무성함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무성함이 징조인 거죠. 이런 징조가 이런 것이 보여지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가 분별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이 이제 오고 있다. 이미 다가온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징조가 펼쳐질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임함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분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분별하기만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32절 3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을 말씀하시면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다 시들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안전하고 또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가장 평안한 삶인 것이에요. 영원하고 안전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친다고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내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에 붙어 있으면 평안한 것이죠.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내가 튼튼하고 안전한 집안에 거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파도가 친다고 하여도 내가 가장 안전하고 정말 문제 없을 배 안에 있으면 비록 파도는 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작고 얇은 마스크 하나가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이젠 이것이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마스크가 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불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작고 얇은 마스크 하나가 내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도 우리의 마음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작은 마스크 하나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데 영원한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마스크랑 비교할 수도 없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함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평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을 이제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죠. 끝날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끝날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의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도적같이 찾아오는 종말이기 때문에 늘 주의하고 성결하게 살고 근심과 염려가 아닌 주님을 통한 소망으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하며 살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고
이와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말씀에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날이 임하게 되면 이것은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날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땅에 물이 솟아오르고 궁창에 물이 쏟아질 때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죠. 하지만 그때 방주문을 두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므로 이 징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요, 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올리브라고 하는 산, 즉 감람산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면 일찍부터 성전에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열심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앞에 말씀하고 같이 보게 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깨달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열심을 내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듣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별하고 깨달아야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깨어서 항상 하는 기도이길 바라고, 또한 말씀도 그냥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따른 일들이 펼쳐질 때에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심판의 날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도적같이 임할 마지막 날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즉시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펼쳐질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